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했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했고 모세보다도 더 위대했고 이제 오늘 4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제 본격적인 위대하심은 대제사장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면서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천사들 이런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뛰어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인데요. 오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말씀하시고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과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5장 5절부터 5장 10절까지 다시 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해놓고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다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이 대제사장 또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많은 공통점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딱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반 제사장은 속죄소를 평생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되지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고 일반적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제사장의 일인데 이제 이 대제사장 특별한 일 업무가 한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 구분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속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행위에서 제외되지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의미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라는 라틴어가 폰티펙스인데요. 이 폰티펙스의 다리가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라틴어 말이 이 다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다리는 이쪽과 이쪽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직분자,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제사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걸로 규정을 합니다. 1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1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대제사장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사이에 다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직분이 다 있었지만 이 직분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완고해서 못 들어갔지만 또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 다리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 그 온전한 다리가 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온전한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에서는 성천하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5장 1절부터 대제사장이 다시 말하는데 이거 사실은 5장 1절부터 다시 말하는 대제사장 예수는 4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주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세습직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고 아론의 순서, 아론의 세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멜기세덱도 있고 아론도 있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한 번 멜기세덱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아론을 따라서 나타난 거죠. 그러나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말로 하면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매년 리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년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대사장이면서 자신이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되면서 또 그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합쳐보면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모든 조건.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자, 믿는 도리를 다른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물론 신앙 고백이 반드시 사도신경이어야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안 할래. 나는 다른 식으로 할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보다 사도들이 말했던 그 신앙 고백보다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나 이거보다 더 좋은 내한테 맞는 신앙 고백이다. 나 그걸로 신앙 고백 매일 할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은 사도신경보다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라는 것은 자기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일까요? 아닐까요? 사도신경일 리가 없죠. 사도신경은 나중에 이부터 한 300년, 400년 돼야 사도신경이 이제 온전하게 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때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도리는 뭡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말,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이 전했던 말, 그것을 자기들이 신앙 고백으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 그럼 그 내용이 정확히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 사람들이 믿는 도리,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걸 굳게 붙들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때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우리말로 하면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붙들고 있으냐? 믿는 도리, 사도신경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이제 한 20-30년간 계속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모든 게 절대적
모든 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거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내가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다면 내가 판단하는 게 절대 진리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늘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희미하게 안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진리도 바뀌고 자기 가치도 바뀌고,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날 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흔적과 그런 유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될 게 있다.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가겠다. 그게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그 믿는 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뭔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유일한 다리가 아닌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계속 지난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사도신경을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가끔 요즘 이제 제가 뭐 비난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좀 그렇게 이 가치를 좀 희석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뭐 사도신경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신앙의 핵심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내면화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제 과학이, 문명이 이런 게 다 절대적인 진리를 다 분산시켰다 말해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자, 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우리 죄를 가져간다는 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속죄소에 가서. 그래서 속죄에 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인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가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것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똑같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 앞에서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죄에 대한 고통과 이걸 공감함이 없으면요, 마치 죄 용서해 주는 기계와 같은 거예요. 죄 용서해 주는 기계. 그러나 이 죄인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그걸 공감할 때, 그 공감하고 있는 이것을 진짜로 가지고 나갈 때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자기도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체휼하지 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게 제도적으로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똑같이 느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수동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측에서, 인간 측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나쁜 일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 때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본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할 때 그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에 맞추어서 내가 이때는 요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아니고, 자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때, 이 시간을 조정하는 분이 진짜 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정하는. 그래서 역사의 우주의 모든 시간을 조정하고 조정하고 인도하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것이 만약에 내 때라면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종교지. 다른 종교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자기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참 독특하게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구원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자 우리 중국이나 이 동양 종교에 보면 자기가 자기 도를 닦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와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은혜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 찾는 것도 안 했고 찾아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건져주고 여기에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 근본 기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반복이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냐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 시기 그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때 내가 원하는 때가 맞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서 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우기고 벅벅 우기고 했는데 내 때가 가장 온전한 때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은혜의 보좌는 굳이 대제사장의 직제를 통해서 말한다면 속죄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에 담대히 나아간다. 당당하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한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대제사장이나 인간적인 어떤 제사장의 어떤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이렉트리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놓고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아론 자손에 한해서 되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말씀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거죠. 아론이라는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한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것. 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보자 역할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사람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좀 더 깊게 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방향이 달라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 자, 어쨌든 이 제사장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제사죠. 예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레위기에 다 나타난 거죠. 그 일을 지금 대제사장이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자, 여기서 무식은 뭐 대학을 못 가서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하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무식한 것은 영원, 하나님, 구원에 대한 무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 히브리서 5장 읽다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내가 대학까지 나오는데 뭐가 무식해? 그러면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여기 무식은 그런 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영혼의 사모함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그런 것을 무식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겠죠. 사실은 무지하고 미혹된 자가 더 우리 어감에 더 맞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 여기서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자기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도 자기도 무지하고 미혹된 자처럼 연약하는 그런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무지하고 미혹된 자니까. 자기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말하면 셀프 속죄죠. 셀프 속죄.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져가서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속죄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 못합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 감방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범죄가 없는 법정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법정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곳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갱신 리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사장? 아론 후손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온전하지 못합니다. 매년 리뉴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단번에 이제 완성시키고 이제 리뉴 안 해도 돼. 이제는 리뉴 필요 없어. 한 번에 영원히 이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리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한 번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리뉴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까. 아까 대제사장은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또 속죄해야 돼요. 또 자기 죄를 속죄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세팅이 되겠지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영원토록 영원을 한 번에 완성시켜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이런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되는 걸, 대제사장 되는 걸 말합니다. 자, 5절.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돌아갑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자, 사람 가운데서 종교적인 제도 가운데서 가장 영광된 직분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은 가장 영광된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도 붓고 대제사장의 복장 규례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대제사장은 옷도 함부로 못 입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 옷을 보면요, 영광된 옷입니다. 보석이 몇 개 있습니까? 가슴에 보석이 12개. 한 개만 있어도 엄청스러운데 12개 보석을 그대로 가슴에 그 흉배판에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드레스 코드라고 말해요. 드레스 코드를 보면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영광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직분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받고 있는 모든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누구가 또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또는 교회가 좀 덜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함이 빠졌다? 그거는 다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섭섭함에 빠지냐? 결국은 신앙적으로 따지면요, 자기가 수고한 대가에 대한 영광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면서도 일체 영광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해놔놓고도 이만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만큼에서 이만큼 아니고 요만큼만 받아도 요만큼 덜 받았다고 서운해하는 게 우리의 대제사장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면 받아야 될 것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는 온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 게요. 5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다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단순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6절까지 같이 보고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순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자체도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대제사장,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르는 사람은 멜기세덱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후손의 멜기세덱의 그 계통의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하고 외적인 건데 이거는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 이거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 그게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장 11절 보면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신비한 가운데,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우신 온전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족보적으로 봐도, 지파적으로 봐도 그렇죠. 아론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끄집어와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권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굳이 사람의 말로 하면 정권을 주는 겁니다. 정권을 받은 사람은요, 정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 용서할 수 있는 정권을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게 뭡니까?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아들이라고.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좋은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 다른 말로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제일 좋습니까? 죄인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 변호사예요. 그와 똑같이 제일 좋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도록 하려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법정에서 제일 좋은 변호사는 그 재판관에게 이 죄인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죄가 없네,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처럼 좋은 제사장은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호소함을 잘 받도록 해주는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하고는 아론의 후손으로 만든 제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하고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특별한 반차로서 특별한 순서에 따라서 온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할 때 논리적으로 봐도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 죄가 용서함을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진짜 이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장 14절에 너희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의심 안 해도 된다. 확실하다. 영원토록 이 믿는 도리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믿는 도리 이거 우리 굳게 잡았는데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잡았다가 나중에 망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식 상한가 올라간다가 그거는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는 영원토록 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음을 얻었느니라. 자, 7절은 뭘 말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라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변호사. 여러분 가끔 우리 저 폴리싱도 보면 변호사 광고한다고 무슨 광고합니까? 최대 소송 1,000만 불 받아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예요.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경력이 뭡니까? 7절이에요. 7절.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예수의 들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고 항상 그의 간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하심, 우리 죄의 간구하심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은 대제사장으로서 경력 이력을 확 드러낸 겁니다. 완벽한 이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죠. 자,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다시 반복하지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완벽한 대제사장,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영원한 구원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세계는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돈스럽고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아버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흐트러지게 하시고 희미하게 하는 이 시절에 저희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우리의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치도 물러가지 않고 흐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머스쿨 내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 수고하는 손길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있고 다음 주 또 아버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세게 하고 믿음의 도리를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또 병상에 있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난리를 당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